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스웨덴을 비롯해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네 나라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역사 그리고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북유럽에 예수님 믿는 신앙이 15세기 15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북유럽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서 정말 이 북유럽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북유럽을 통해서 스웨덴의 국민들과 국왕 구스타프 아돌프 2세의 국왕을 통해서 정말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거에 항거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30년 전쟁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카톨릭이 승리를 했지만은 정말 이 스웨덴 아돌프 구스타파 2세 왕과 또 핀란드 국민들, 스웨덴 국민들이 이 전쟁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분들이 참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데에는 이렇게 정말 이분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참 바라보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음력 카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참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이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는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스웨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반부를 차지하는 입헌군주국이며 수도는 스톡홀름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스웨덴. 네, 이렇게 진한 초록색. 그 옆에 서쪽으로 회색은 노르웨이입니다. 그리고 연한 녹색 옆에 동쪽으로 핀란드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옆에 동쪽으로 회색이 러시아죠. 그리고 덴마크가 있어요. 덴마크. 네. 자, 그러면은 이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입니다. 스톡홀름.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요. 인구가요? 1000만이에요. 1000만. 2015년도 기준으로. 그 땅은 굉장히 넓잖아, 그죠? 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예, 스웨덴이. 자, 스웨덴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이분들이 이제 스베아족입니다. 스베아족. 이 기록은 최초의 기록은 서기 98년에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천 몇 년에 이제 그러니까 스웨덴인들은 유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떤 민간 신앙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도 보니까 800년대에 벌써 카톨릭 이게 막 전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영국의 카톨릭, 영국에 들어간 카톨릭하고 독일의 카톨릭 전파자들이 이제 스웨덴에 와서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예,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오랫동안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 몇 년에 이제 울로프 이 왕이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자, 중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스웨덴은 제후연합체였고 군주제도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왕조들 더 나아가서는 왕과 봉건 제후들의 대립관계로 주기적인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카톨릭이 왕이 됐잖아. 그러면은 이제 중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카톨릭식으로 모든 게 되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은 뭘 합니까? 나라와 나라를 이렇게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와 나라를 갖다가 연결을 시킨다고. 그래서 다 카톨릭 교주에게 충성하게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음료 카톨릭이야. 그래가지고 이때도 있잖아요. 1397년에 이때 이제 이 1397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잖아요. 덴마크의 그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거든. 그 공주가 그때 이제 덴마크도 이제 카톨릭이었지.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신앙이 들어온 게 1500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그리트 공주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 노르웨이의 호콘 6세인가 결혼을 해. 그거 다 누구 농간이에요? 누구 농간? 음력 카톨릭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왜? 그렇게 연합을, 이 마르그리트를 이제 어떤 카톨릭 예수에 충성하는 여자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요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카톨릭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노르웨이 호콘 6세랑 결혼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서 이제 또 남편이 또 일찍 죽었나봐. 그래가지고 자식이 왕이 됐는데 자식을 섭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 마르그리트가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스웨덴, 노르웨이, 또 어디죠? 덴마크. 칼마르 동맹을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덴마크. 덴마크가 이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칼마르 동맹이야. 그래서 1397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이제 연합을 추구를 하면서 1397년에 이제 칼마르 동맹이 되어져요. 이때는 초대 연합왕이 에리크 13세였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왕이 되어 1439년까지 이제 에리크가 이제 통치를 하고 그의 퇴위 후 80년에 걸쳐 스웨덴의 섭정들과 덴마크 왕들은 3왕국의 주도권을 놓고 라이벌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397년에서 스웨덴이 1523년에 독립을 합니다. 덴마크로부터. 그러니까 말이 칼마르 동맹이고 동군연합이지 사실은 주도권을 덴마크가 잡고 있는 거야. 덴마크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것이 뭡니까? 거의 120년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덴마크 덴마크 국왕이 그렇잖아요. 말이 연합이지.
아주 그냥 스웨덴을 잔혹하게 통치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 그래갖고 이제 스웨덴이 독립운동이 일어난다고. 1520년대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스웨덴이 잔혹하게 이제, 학살을 하고, 그거를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이라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문서를 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카톨릭 국왕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웨덴이 이겨. 그랬는데 덴마크가 이제 덴마크 국왕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스웨덴 귀족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우리가 너네들을 잘 대우해 줄게 뭐. 하여튼 아주 꼼수를 써. 그래가지고 스웨덴 귀족들이 거기에 쏘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해준대. 이래가지고 덴마크를 믿었다고, 그 가톨릭 국왕의 말을.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스웨덴의 독립운동을 한 귀족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싹 죽이는 거야.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을. 얘네들이 얼마나 아주 이게 안 나오나? 스톡홀름 피바다? 찾기가 좀 힘들어서. 예. 그래서 이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으로 해가지고 귀족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귀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 스웨덴의 그 독립운동을 이끈 그 구스타프 바사 1세 국왕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덴마크 카톨릭 국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스타프 바사 1세 국왕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그래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3년 걸렸나,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독립운동을 해서 덴마크를 완전히 몰아내는 거야. 그때가 1523년이네. 그쵸? 얼마나 카톨릭이, 이 덴마크 국왕을 움직이는 게 카톨릭 신부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분리할 때는 우리가 너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래가지고 했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음력 카톨릭은 뱀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면 돼. 뱀.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바사 1세가 그냥 예수님 믿는 신앙을, 그쵸? 받아들이면서 카톨릭과 결별하게 된 게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자, 스웨덴은요, 하던 거 마저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1523년에 독립을 합니다. 1523년 스웨덴은 덴마크와의 스웨덴 해방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칼마르 동맹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칼마르 동맹이 해체가 돼. 근데 이때 이제 뭡니까? 칼마르 동맹에 누가 있었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죠? 근데 이제 이 핀란드는 스웨덴에 있었거든? 스웨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핀란드를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서, 노르웨이는 여전히 그러니까, 거의 400년을 이 칼마르 동맹을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덴마크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지. 예. 그 스웨덴은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가 또 이제 덴마크에서 독립하면서 400년 만에 그러면서 1814년인가 그때 또 스웨덴령이 돼요. 또 스웨덴이 또 이렇게 노르웨이를 또 영토를 갖다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르웨이도 이제 독립을 하죠. 1905년인가 그렇게 알아요. 독립을 하는 게. 예. 그래서 있잖아 이제 일단 스웨덴이니까 이제. 예. 스웨덴 국왕으로 즉위한 구스타프 1세의 바사 재위기간이 1560년까지예요. 1523년부터는 1718년까지 계속된 바사 왕조의 계보를 확립하고 루터파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는 결별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1560년대에 죽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음력 카톨릭이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싸움이 좀 있는 거야.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다가 1611년에 구스타프 2세 아돌프의 즉위와 함께 스웨덴은 이제 싸움이고 뭐고 없어. 왜? 음력 카톨릭을 또 그렇잖아요. 루터교로 복귀했다. 이 얘기 보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아주 싸움을 일으키고 카톨릭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1611년에 구스타프 2세 아돌프의 즉위와 함께 스웨덴은 루터교로 복귀했다. 그래서 구스타프 2세는 발트해를 스웨덴의 바다로 만드는 한편 독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도와주기 위해서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에 그 30년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은 리첸 전투에서 전신각부에 집중 사격을 받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 먼저 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지. 간단하게. 왜냐하면은 또 여러분이 또 다른 거를 또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리첸 전투에서 이 국왕이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사했습니다. 이 아돌프 2세. 구스타프 바사 아돌프 2세. 네. 자, 읽어드릴게. 리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의 죽음. 스웨덴의 프로테스탄트 국왕은 1611년부터 1632년까지. 그러니까 1632년에 이제 전투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94년생이기 때문에 몇 살에 젊은 나이에 사망하셨네. 38세. 그쵸? 1594년인데 1632년에 사망이니까 그쵸? 38세. 이게 젊은 나이에. 자, 눈사람 왕이자 북방의 사자로 알려진 이 위대한 루터파 국왕은 예수회에 의해 유럽에서 발발된 30년 전쟁의 영웅이었다. 1000만이 죽었대야. 1000만이. 예수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기서 그는 전사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자유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였고 종교개혁을 가속시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를 열게 하였다. 네. 자, 이 30년 전쟁의 발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발발 이유. 이때 카톨릭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믿는 그 종교개혁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찬송가와 성경책들은 모조리 몰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추방령이 공표되었다. 이때 상황이 이래요. 따라서 1618년 5월에 3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회가 얼마나 간악한지, 카톨릭이 완전히 퍼져 있는 나라는 건드리지 않아. 얘네들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진 나라들만 와가지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어때요? 공산주의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 법 개정하고 뭐 합니까? 신경도 안 써. 왜? 자기네 세력이니까. 근데 예수회가 어디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나?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자유가 선포된 나라 와가지고 뭐 인권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신앙의 자유를 없애고 있고,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누가? 예수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그냥 할까요? 돈을 대주지. 네. 예수회가. 그 예수회가 대주는 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돈은 무서운 돈이야. 그 돈은 무서운 돈이야. 그 돈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려다가 패망한 사람? 여러분 알잖아. 다지 뭐 다. 영원한 불못에 갔잖아. 영원한 불못에. 물론 이 땅에서도 걔네들은 쓸모없으면 또 버림받아. 폐기 처분된다고. 자, 30년 전쟁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고요. 지금 스웨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금 갖고 있는, 그때 30년 전쟁에서 카톨릭이 승리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지. 근데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걔네들은 조약 없어요. 걔네들은 전멸시킬 때까지 전쟁이야. 싹 진멸할 때까지 전쟁하는 거야. 무슨 조약이 있어? 자기네한테 항복할 때까지 전쟁이라고. 그래서 중사로 돌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주가 나는 하느님이야 이러면서 중세처럼 해야 되는 거야. 다 절하고. 중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 성체 안 치기를 하죠? 떡, 태양신 떡. 요렇게 이제 다니는 거에 절 안 하면 잡혀가 죽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화형당하는 거예요. 불고지죄라 해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화형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불태워지고. 그래, 여러분들, 이러한 집단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는 게 바보지. 응? 어떤 사람이 부부의 그 자식을 죽였어. 그래 놓고 부부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부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에? 난리도 아니지 뭐, 그치?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때 있잖아요. 구스타프 2세 아돌프 때 이 스웨덴이 초강대국이 됐대요. 굉장히 나라가 번영을 하고, 예. 예수님 믿는 신앙을 허용을 하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예, 초강대국 스웨덴. 이때 스웨덴 는 약 1세기가량 이제 계속이 되었는데, 칼 12세가 강행한 러시아와의 대북방 전쟁이 1700년대에서 1721년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100년 후에 하라니까, 100년 후에 이제, 대북반 전쟁, 러시아와의 대북반 전쟁에서 이제 실패가 됩니다. 예. 끝나 와해가 되었다. 예. 그 다음에 현대에는 이제, 구스타프 3세가 18세기 후반에 국가 중흥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제 암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의 대외전쟁 참가는 나폴레옹 전쟁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때 이제 노르웨이를 얻었어. 스웨덴이 덴마크를 침공을 하면서, 노르웨이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노르웨이가 스웨덴의 나라에 이제 되면서, 그때 당시 노르웨이가 갖고 있던 영토가 그린란드, 페로 제도가 있었대. 근데 이때 이제 그린란드, 페로 제도가 스웨덴에게 안 넘어온 거지.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이 그린란드, 페로 제도가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또. 자. 이펀 군주제는 1849년에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1905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제1차 세대에서 중립을 지켰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외교관인 라울 발렌베리가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에게 비자를 제공, 입국을 시켰다. 그래서 이 스웨덴이 있잖아요.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을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덴마크에 유대인들이 그때 6,000명이 있었대요. 막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려고 그럴 때, 이 덴마크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몰래 스웨덴으로 보냈다는 거야. 탈출 작전.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스웨덴에 가서 살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덴마크가 나치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나치가 막 점령을 한 거야, 덴마크를. 그래가지고 이 덴마크의 유대인들이 살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항구에서 덴마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스웨덴으로 이제 이렇게 탈출을 시켰대. 예. 여기 지금 스웨덴은 보호를 받잖아, 그죠? 예. 한국 전쟁 때는 이 야전병원 부대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제가 또 깜짝 놀란 사실이 덴마크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의료기술진을 파견을 했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 있죠? 그것이 덴마크가 지어준 걸로 알아요. 놀랐어요, 제가. 네, 이렇게 역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복지 정책이 아주 잘 된다 막 이랬잖아, 그지? 근데 그게 망한 거야.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죠? 연금이 바닥이 났네, 그쵸? 막 이러면서 스웨덴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스웨덴 국민들이. 그러면서 이 스웨덴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실패를 했거든. 스웨덴이. 연금이 바닥이 난다 이래갖고 우리 받을 연금 없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벙 뜨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스웨덴의 복지 정책의 그림자가 너무나 참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지금 뭡니까?
국민들이 그러한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고쳤어. 많이 어떤 제도를 고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스웨덴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스웨덴이 그 시장 경제는요, 예, 자유 시장 경제예요. 스웨덴의 시장 경제가 자유 시장 경제다. 근데 이제 스웨덴에 이제 루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85%라 그랬잖아. 그치? 어떤 기자는 그렇게 밝혔는데 또 뭐 다르게 또 프로테이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나가. 왜? 루터교가 WCC를 받아들였거든. WCC는 종교 통합이거든. 그 뒤에 이 카톨릭은 뒤에서 움직였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속았지. 네. 근데 이제 무선 이제 종교 통합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속은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물질이 풍요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를 안 한 거지 스웨덴 국민들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WCC에 도장을 찍었다고 루터교가. 그래서 루터교 총회장이요, 그때 양평인지 어디 호텔에서 루터교 총회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화긴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들어가더라고. 지하 1층으로. 그래가지고 지하를 따라가가지고 그 이제 뷔페 뭡니까? 이 호텔에서 뷔페를 이제 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 목회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쳤어요. 밥 먹는 데서. 너희들 음력 카톨릭과 하나 되지 않은데 도장 찍은 너희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음력 카톨릭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너네들이 의인되어 천국 간다. 지금 너희들 그대로 가면은 영원한 불못이야.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뭐예요? WCC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탈출해서 되는 게 아니, 탈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 가니까. 그 복음을 선포를 하고서요, 그 총회장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You go to hellfire. 당신 지옥 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Why do I go to hellfire? 왜 내가 지옥을 갑니까? 이러는 거야. 그거 왜 가는지도 몰라. IWCC 음력 카톨릭과 하나 되자는 도장 찍은 인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영원한 불못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은 WCC에서 탈출하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구는 1000만. 근데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언제? 유고슬라비아, 뭡니까? 그 유고슬라비아 뭐 내전 막 있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서 많이 들어왔어요. 스웨덴은 내전에 놓여있던 나라들로부터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라크, 뭐 터키, 이란, 칠레 뭐 이런, 그리고 북유럽 국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또 그냥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1986년에 암살된 전 총리 올로프 팔메는 네덜란드 후손이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또 암살이 됐어. 1986년에. 또 2010년대 시리아 내전 등으로 유럽의 난민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며 테러 및 범죄가 증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각이 싹 트게 되는 거죠. 자, 종교에 대해서는 뭐
자, 언어 보겠습니다. 언어는 스웨덴어, 예, 공용어가 스웨덴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도 잘해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노르웨이어와 덴마크어와 유사하대, 스웨덴어가. 그래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노르웨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서로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노르웨이어와 유사하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글은 또 노르웨이어가 아닌 덴마크어와 유사하다. 스웨덴 남부의 일부 지역은 덴마크어에 가까우며, 네, 남북에 걸쳐 기다란 국토로 말미암아 지역에 따른 사투리의 차이가 꽤 있다. 네. 또 북부의 사미인들은 쓰는 말이 1960년대까지도 억눌렸다. 역사적인 이유로 이후 핀란드의 주민 약 7%가 스웨덴어를 쓴다. 왜? 거의 600년 기간 동안 스웨덴하고 이렇게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가 7%가 스웨덴어를 쓰고 스웨덴어가 핀란드어와 더불어 공용어로 정해져 있다. 1999년부터 스웨덴은 5개의 소수 언어를 인정하고 있대요. 예. 사미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메인키엘리어라는 거는 이제 그 토르 네달랜 핀란드어인가봐. 그 다음에 표준 핀란드어, 로마니어, 이디시어이다. 추가로 아랍어를 스웨덴의 공식 언어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왜? 무슬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미어는 스웨덴에서 7,000명 사용. 네. 영어의 경우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실상 제2 언어에 가까운 구사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사용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스웨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이제 스웨덴을 보니까 핀란드를 볼까요? 예. 핀란드. 핀란드는 핀란드 공화국. 자, 핀란드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지? 예. 진한 초록색. 네. 아시겠죠?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입니다. 헬싱키. 네. 공용어는 핀란드어, 스웨덴어. 네. 핀란드 인구는 552만, 2019년도 기준으로. 핀란드 중원과 남부에 사는 인구 대부분이 핀란드어 사용입니다. 핀란드어는 그 북게르만어하고는 관계가 없대. 우랄어족의 피너군에 속한대요. 핀란드는 의원내각제입니다. 네. 핀란드 인구의 전체 인구의 140만 명이 헬싱키 수도권에 살고 있다. GDP의 30% 이상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핀란드의 절대 다수는 핀란드 복음 루터 교회를 믿고 있다. 89%입니다. 네. 주민의 89%가 복음 루터 교회입니다. 네. 자, 핀란드는요, 언제 스웨덴에 이렇게 속하게 됐냐 하면은 13세기부터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1200 몇 년대란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카톨릭일 때야. 그러니까 예. 핀란드 13세기부터 핀란드는 북방 십자군과 십자군이 이게 카톨릭이 군대를 십자군이라 그러잖아, 그죠? 북방 십자군과 스웨덴의 식민지로 스웨덴에 병합되었다. 네. 거의 뭐 1200년대니까 거의 600년 동안 스웨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09년에 핀란드 대공국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제국의 자치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으로 또 넘어간
근데 자치령이 됐어. 예. 1906년에 핀란드는 유럽에서 최초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요. 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되는 거. 이 공산주의 음력 카톨릭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자치령으로 있던 핀란드도 여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 핀란드가 이제 핀란드 독립선언을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1918년에 공산주의를 그때 적군이라 그래. 그리고 이쪽 어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쪽은 백군이라 그래. 백색. 적백내전을 적핀란드, 백핀란드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내전을 겪은 거예요.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3만 9천 명 정도가 죽었어. 제가 정독을 해서 죄송한데요. 3만 9천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냐 하면은 백군이 승리를 했어요. 백핀란드가. 네. 그 적핀란드는 공산주의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골수 그냥 공산주의 애들은 러시아로 도망을 갔어.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또 막 또 죽임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오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대. 한 5천 명 정도가. 그래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와서 또 열악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또 죽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더라고. 이 포로 수용소. 그래서 이제 굶어 죽고 뭐 그때 이제 식량이 또 굉장히 식량난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도 또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919년에 핀란드 헌법이 도입됨에 따라 핀란드 공화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핀란드를 러시아가 소련이 공산당이 되면서 핀란드를 아주 공산주의가 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하게끔 했는데 결국은 있잖아요. 패배로 끝나는 거지. 공산주의 패배로. 그래서 그렇게 동유럽이 어때? 대부분 공산주의가 많이 됐잖아. 그죠? 근데도 핀란드는 끝까지 싸우면서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역사가 나오네요. 12세기 중엽에 스웨덴 왕 에리쿠 9세 십자군이, 그러니까 이 에리쿠 9세가 그쵸? 핀란드에 쳐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네요. 스웨덴의 핀란드 집에 윤곽이 잡혔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1397년에 포메라니아의 에리크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연합왕으로 즉위할 때도 핀란드도 이에 편입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스웨덴에 계속적으로 이제 스웨덴이 어디예요? 저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이제 칼마르 동맹을 맺잖아. 그죠? 그러면서 핀란드도 같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1397년부터 그러니까 스웨덴 따라가니까 이제 1523년에 독립을, 그러니까 이 칼마르 동맹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에 이제 합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1397년부터 1523년까지 그 칼마르 동맹은요, 덴마크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음력 카톨릭, 여기 이제 그 카톨릭 국왕들이 통치를 했다고. 이때가 다 카톨릭 시대잖아. 그러니까 덴마크도 언제 예수님 믿는 신앙이 들어오냐 하면은 1536년인가 그래요. 예. 칼마르 동맹이 해체가 되고서야. 그러면서 물론 이제 1523년에 구스타프 바사 1세 스웨덴 국왕이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마음을 돌이키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냐 하면은 1397년에 칼마르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음력 카톨릭의 그 정책이 그래. 어떤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카톨릭 국가로 딱 묶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음력 카톨릭 교주가 이제 이렇게 국왕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그 마르그리트인가 하여튼 그 공주가 있었어. 그 공주가 노르웨이의 그 또 호콘 6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 칼마르 동맹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나라가 합병이 되네,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왕이 죽고 호콘 6세가 죽고 마르그리트가 이제 또 섭정이 되면서 뭐 아들이 빨리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 공주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된다고 그래갖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1397년에 이 칼마르 동맹을 맺는 거야. 그때는 이제 그 누구냐면 에리크, 그러니까 초대 연합왕이 뭐 에리크인데요. 1390 그러니까 에리크가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 그죠? 12세기 중엽하고 14세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에리크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9세고 1397년에는 이제 라니아의 에리크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연합왕으로 즉위할 때 핀란드도 이에 편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1397년부터 1523년까지는 그러니까 덴마크의 속국이요. 그러니까 다 말이 뭐 연합 동군이지 뭐 칼마르 동맹이지 뭐 덴마크가 왕인데 뭐.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독립을 한 거예요. 1523년에. 독립할 때도요. 그냥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막 했거든. 그래갖고 독립운동하던 그 사람이 막 죽임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이 이겼거든. 그랬더니 음력 카톨릭이 꼼수를 이제 부리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여왕이 아니라 이제 그 덴마크 왕에게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스웨덴 국민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어떤 국민이 아니라 귀족들. 그래서 이제 덴마크가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눌러놨어. 그리고 계속 이제 가겠다 이거지. 칼마르 동맹으로. 그러다가 그 덴마크 왕이 있잖아요. 스웨덴의 귀족들을 독립운동하던 귀족들을 골라내갖고 다 죽인 거야. 비참하게.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 구스타브 바사 1세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지. 그 스톡홀름 피바다 사건이라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스타프 바사 1세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독립군을 규합을 해서 독립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덴마크를 몰아내는 거야. 그게 1523년이에요. 네. 1523년 구스타프 1세 바사는 스웨덴을 안정된 독립왕국으로 만들면서 이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구스타프 1세가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 스웨덴과 함께 핀란드에서도 루터파 믿는 신앙으로 이제 사람들이 믿는 신앙으로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에게 수학한 미카엘 아그리콜라의 공이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핀란드의 월러온 광장이라고 있어요. 핀란드의 월러온 광장. 거기가 이제 루터 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어떤 예배당을 만들었거든. 그 총본산이래. 그러면서 뭐 4만 개의 화강석을 깔았는지 그 광장에다가 월로원 광장에다가 4만 개인지 4천 개인지. 그래가지고 그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광장이 어떤 광장이냐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봤거든요. 뭐냐면은 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발표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이 핀란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 월로원 광장에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게 이제 월로원 광장이다, 이런 얘기죠.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11년에서 1642년 사이에 그 국왕이었던 스웨덴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는 핀란드를 동방 전초기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 30년 전쟁에 구스타프 아돌프 2세가 핀란드 국민들이 굉장히 용감하대. 같이 국민들도 같이 온 거예요. 30년 전쟁에서 같이 싸운 거라고. 근데 이제 구스타프 2세 아돌프의 그 자식들이 아마 이제 아들이 2명이 아마 죽었어.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6살에 왕이 됐거든. 크리스티나 여왕. 근데 이제 뭘 몰랐지. 근데도 이제 이 정치가 잘 돌아간 게 뭐냐 하면은 구스타프 2세 아돌프 2세 때 재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도와준 거야, 정치를. 그러다가 이제 이 크리스티나가 이제 예수회가 접근을 한 거지. 이 크리스티나가 그러니까 1654년에 왕을 그만둬요. 그만두고, 그러니까 예수회가 언제 접근을 했냐 하면은 3년 전에 1651년에 예수회가 이 크리스티나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예수회가 어떻게 이 크리스티나를 구워 삶냐 하면은 막 철학자를 보내고 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막 그냥 사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데 이제 사람들을 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이제 막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크리스티나가 결국은 있잖아요. 난 카톨릭이 좋아. 이래가지고 카톨릭으로. 근데 이제 스웨덴은 어떤 법이 있냐면 왕은 카톨릭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티나가 그때 예수회가 이제 공작을 하기에는 너무나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주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크리스티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세력을 좀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뭐냐 하면은 나 카톨릭으로 갈래 이러면서 여왕을 그만둬. 그리고는 바티칸으로 가는 거야. 바보죠, 완전 바보. 예, 크리스티나. 예. 그래서 그만뒀어요. 1654년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왕 칼 12세의 무리한 군사 정책으로 된 대북방 전쟁 1700년에서 1721년에 핀란드의 국토는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일대 타격을 입었다. 구스타프 3세가 러시아와의 전쟁 1788년에서 1790년에 전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틈을 타서 핀란드 장교들이 무장봉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전쟁 중에 핀란드 영토를 둘러싼 열광의 외교전이 펼쳐진 끝에 1809년에 러시아가 핀란드를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대공국이라는 이름으로 통치. 네. 이에 맞서 핀란드인의 국권회복운동이 점차 불붙었고 엘리아스 렌로트는 1835년부터 1849년 사이에 서사시 칼레 발라를 썼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가 그러니까 그쵸? 스웨덴에서 러시아로 또 넘어간 그러면서 이제 제1차 대전 말기인 1917년에 핀란드는 이제 어떤 형식상 독일 제국에서 책봉을 받는 형식상의 제후국이 되었다. 그러면서 1918년에 이제 소련 지원을 받는 적핀란드 공산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독일의 지원을 받은 핀란드의 정부군이 백핀란드 5월 15일 진압을 했습니다. 승리했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해 11월 11일 독일 제국이 항복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핀란드는 공화국으로 독립. 제2차 세계대전부터 또 소련의 위협이 다시 커져서 국가의 생존을 걸고 아주 핀란드 사람들이 끈질기게 싸우더라고. 이 공산주의하고. 그래서 소련과 2차에 걸쳐 전쟁을 벌였어요. 겨울전쟁이라래네.
그래서 이제 그 칼 구스타프 에밀 만네르 헤임 장군의 지휘 아래 전 국력을 총동원하여 소련에 맞서 싸웠고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으나 근데 이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싸워 핀란드 국민들이.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전쟁 냉전 시대 전쟁이 끝난 뒤에 국토는 다시 재건되었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이제 소련과 서유럽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면서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핀란드 민족 비율 핀란드인이 93%, 스웨덴이 6%, 3위인 러시아원과 기타 민족은 1%. 근데 그 헬싱키에 알렉산드르 그 광장이 있어요 또. 아니 어떻게 러시아의 속국이었는데 러시아 황제의 동상이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러시아는 러시아 그 알렉산드르 때는요, 그때가 2세였나? 그때는 자치령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핀란드를 자치권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핀란드 사람들이 지금도 알렉산드르 그 왕을 존경을 해요. 그때 이 알렉산드르 왕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1917년에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황제였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황제가 그렇게 핀란드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루터가 믿었던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이 89%, 동방정교회가 1%, 무종교 9%, 기타는 이슬람. 그러니까 뭐 89%에다가 동방종교 1%, 그러면 90%, 무종교 9%, 99%,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다 그러면은 1%가 이슬람이란 얘기인데 카톨릭은 아예 없네, 그치? 그렇게 되네요, 핀란드가. 얘기가 안 나오네. 자, 그래서 다행이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핀란드. 근데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왜냐하면은 스웨덴은 저기 안 된대. 대안학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쿨링. 나는 학교에서 해주는 그 수업 싫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하려면은 그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 핀란드가 허락을 하기 때문에 핀란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 이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랬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핀란드까지만 하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덴마크는 1500,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3세 때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때가 1536년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노르웨이 왜 덴마크 저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그때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신앙, 스웨덴도 그쵸? 그리고 이제 어디입니까? 핀란드 다 같이 15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루터가 믿는 그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감소를 했냐면 1980년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이렇게. 그리고 WCC 이제. 그쵸? WCC에 루터교가 가입을 한 것이,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나가.